하나님, 저희가 일주 동안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열심히 살고 때로는 지친 몸으로 힘든 마음으로 주님께 위로받고자 이 자리에 나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생각들이, 우리들의 행동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게 도와주시며,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저희 마음 준비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우리 요나서 이제 마지막 요나서 4편입니다. 혹시 지난 3주 동안에 요나서 계속 우리가 읽고, 요나서도 저희가 다 읽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아가파 공동체가 요나서 1장부터 4절까지 다 읽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아주 너무 감동입니다. 지난 3주 동안에 무슨 말씀 나눴는지 혹시 아세요?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다음 페이지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시면 우리 이제 요나서 1장부터 계속 봤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이제 요나서 복습 시간인데, 잠에서 깨어나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잠에서 깨어나는데 어떠한 제가 취지로 말씀드렸냐면은 그 히브리어의 동사 야시젠하고 이제 라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요나가 잔 잠은, 배에서 잔 잠은 일반적으로 내가 피곤해서 잔 잠이 아니라, 히브리 요나서를 쓴 사람은 요나가 잔 거를 라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뭔가 영적으로 깊은 상태에 들어간 상태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배의 선장 이방이 내려와서 요나를 깨우기 시작하죠. 일어나라, 이 잠을 자는 자 일어나라, 그러면서 막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깊은 잠을 자는 자에 깨어나라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에서 깨어나라. 두 번째, 너 자신을 알라. 이때 말씀드렸지만 소크라테스도 이야기하고, 뭐 저기 유명하신 한국의 한국이 아니죠, 중국 뭐 공자 선생님도 이야기하고, 우리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거는, 내가 가장 지혜로운 이유는 내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혜롭다라고 말씀했죠. 그게 뭐 동양이나 서양 철학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요나도 그 고래 뱃속에서, 큰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하나님과 기도하고 스스로를 바라보고 또 스스로에 대한 재평가도 내리고 이런 상태에서 다시 나왔을 적에 요나가 이렇게 이해를 한 것 같아요. 나도 하나님을 잘 몰랐구나. 내가 하나님을 아는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잘 몰랐다라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때에서야 다시 한번 가거라 니느웨로. 그럴 때 그걸 저는 은혜라고 보거든요. 항상 은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두 번째 기회, 세 번째 기회를 항상 주십니다. 그래서 너 자신 알아라. 내가 내 자신을 깊이 스스로 통찰하고 성찰했을 때, 하나님도 내가 깊이 생각했을 적에 내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구나라는 것을 배울 때야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보내십니다. 다시 가거라 니느웨로. 다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그럴 때 이제 요나도 하나님 말씀 순종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의 작은 걸음을 떼자. 이거는 이제 니느웨 사람들 입장에서 본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요나의 신을 섬기지 않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한 아시리아, 그 이스라엘의 최대의 가장 악한 적입니다. 정말로 절대 악입니다. 그 절대 악인데,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니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더라.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과분하지, 받으면 안 돼, 저 사람은 좀 벌을 먼저 받아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오늘 지난주에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 선생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본 바로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게 끝이 없는 거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하나님의 사랑, 은혜, 자비에 제한이 없는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베푸시니 하나님의 연민을 베푸신다. 그들이 돌아올 때. 그래서 작은 걸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작은 걸음을 뗄 때 가장 악한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연민을 보여주시는구나, 사랑을 보여주시는구나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거였어요. 요나, 기억나세요? 제목이 뭔지? 오늘 제목? 요나 콤플렉스. 요나 콤플렉스입니다. 요나 콤플렉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콤플렉스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죠? 콤플렉스. 이게 좀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고, 이게 영어로는 복잡하다는 단어예요. 원래는 콤플렉스가. 컴플렉스. 아침에 물어봤더니 이거는 복잡한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복잡합니다 사실. 사람의 마음 속에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진 힘의 존재가 콤플렉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좀 찾아왔는데, 이 콤플렉스가 학력 콤플렉스, 외모 콤플렉스, 착한 사람 콤플렉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인 콤플렉스, 신데렐라 콤플렉스, 장남 콤플렉스, 여기는 뭐 장녀 콤플렉스, 피터팬 콤플렉스, 슈퍼맨 콤플렉스, 슈퍼우먼 콤플렉스. 복잡합니다. 정말로 단어 뜻처럼 복잡합니다. 콤플렉스. 여러분들도 콤플렉스 있으십니까? 좀 그런 거 좀 갖고 살아가죠. 왜냐하면 사람 관계가 복잡해서 그래요. 나 혼자 살아가면 그게 없을 것 같은데, 여러 사람이랑 같이 살다 보니까 이 콤플렉스가 된 관계가 복잡하다 보니까 이런 관계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시어머니, 시부모님, 집착, 어머니, 강요, 시댁, 승진, 대기업, 취업, 가방끈, 대학 진학, 차별, 소개팅, 뭐 엄청 많죠. 이거 칭찬, 장녀, 집착, 가족. 삶이 복잡합니다. 여기다 제가 또 하나를 오늘 얹어야 되는데, 그게 요나 콤플렉스라는 겁니다. 요나 콤플렉스. 제가 요나 콤플렉스가 단어가 있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요나 콤플렉스라는 걸 찾아보니까 정신 분석학적으로 이런 뜻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구약성서에 나오는 요나 이야기에서 유래된 콤플렉스다. 이게 그러니까 정신 분석학에서 이런 게 있답니다. 요나는 고래 뱃속, 그러니까 고래는 아니고 커다란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 회개하는 인물로, 여기에서 모태 귀소의 본능의 증상이다. 즉 어머니의 뱃속에 있던 자궁에 있었던 시절을 그리워해서 다시 그리로 들어가는 현상, 그리고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 안에 머물러 있고자 하는 증상, 이런 걸 요나 콤플렉스라고 얘기한답니다. 참 특이하다. 모태 귀소. 우리는 이제 아주 어렸을 적에 이제 잉태되고 생명 잉태되고 어머니 뱃속에서 한 10달 동안 있는데, 그 10달 동안 있으면서 둘이지만 하나인 이상한 경험을 한다고 그럽니다. 이게 사람은 둘인데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아기가 커가면서 따라서 어머니의 자궁을 자꾸 누른답니다. 그런데 그 자궁을 이제 칸택을 이제 접촉하기 시작하면서 어머니의 심장 소리나 뭐 이런 걸 듣는데요. 계속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디가 다니면 듣고, 어머니가 기뻐하면 또 그런 것도 느끼고 다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가 그냥 굉장히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걱정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공간을 자꾸 찾아서 들어가는 현상들, 이런 게 요나 콤플렉스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얘기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나 콤플렉스 이걸 똑같이 오늘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제 다른 의도로 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찾아보니까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상하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우리의 이야기 첫 번째 주에 이 소설 모비딕 기억나시죠? 제가 책 앞에 그 페이지 크게 해갖고서는 그 허먼 멜빌 그분이 책을 쓰신 거예요. 1800년대 이제 런던에서 처음 출판하시고 뉴욕에서 출판하시고 그랬는데, 모비딕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모비딕이라는 책에 그 이제 인물이 몇 명 나오는데, 첫 번째 인물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 이름이 아합이라는 사람이에요. 아합. 이스마엘은 자기 인생에 어떠한 의미를 찾기 위해서 그 포경선을 타서 고래를 잡으러 나가는 사람입니다. 의미를 찾기 위해서 그 어려운 사투를 벌입니다. 아합이라는 사람은 선장이에요. 이 선장인데, 포경선 선장인데, 이 사람은 그 하얀 고래, 커다란 고래에 그 전에 항해 나가서 다리를 잘렸어요. 그 고래가 물었어요, 다리를. 그래서 다리가 한쪽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합이라는 선장은 이 고래를 다시 잡기 위해서 다시 나갑니다. 이 고래를 죽이기 위해서. 이 고래는 자기한테는 절대 악입니다. 그래서 이 고래를 죽이기 위해서 포경선을 타고 다시 나간 선장입니다. 이 배가 돌아올 때는 다 죽고 한 사람만 살아나옵니다. 선장도 죽고 선원들 다 죽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사람 한 사람만 살아 나옵니다. 물론 이 소설은 요나서를 이제 읽은 우리 작가가 영감을 얻어서 쓴 소설입니다. 이스마엘만이 살아남습니다. 그는 나중에도 다 이제 포경선에 돌아오고 다 죽고 해도 이 사람은 고래를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래는 또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항상 물속에만 있어요. 고래는. 그리고 가끔 물 밖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다시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항상 물 속에서만 이 사람 고래는 왔다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고래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비딕도 이 고래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마엘은 요나도 우리 이스마엘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요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가 하나 있어요. 이 이스마엘처럼, 고래처럼. 이 요나가 알고 있는 신은 자기가 어느 정도 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신이 말도 안 되는 욕을 합니다. 가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요구를 하죠.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 신을. 꼭 이스마엘 같아요. 요나는 또한 이 그 포경선 선장 아합과도 비슷합니다. 이 아합은 이 모비딕 그 고래 이름이죠. 그 고래를 절대 악으로 여깁니다. 결국 끝까지 싸우다 사투를 벌이다가 그 사람들도 배에서 이 모비딕을 보고 3일 동안 사투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도 3일 동안 뱃속에 있는 것처럼 고래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3일 밤낮을 사투합니다. 그런데 아합 선장은 죽고 맙니다. 요나는 이 니느웨와 아시리아를 절대 악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절대 악이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존재들입니다. 언제든지 와서 이스라엘을 다 파괴시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느웨 아시리아를 절대 악으로 여기며 그들의 구원을 반대합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있을 적에 이런 일이 발생할 걸 내가 미리 알고 간 건데 다 실수로 가만 내두셨어야지 왜 나를 또 데리고 오십니까? 다 하나님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하나님의 명성도 도와드리고 하나님 좀 도와드리려고 하는 행동들인데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오늘 요나서를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니느웨는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역사가 보기에는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니느웨가 요나 속에 있는 니느웨는 멸망받지 않습니다. 절대 악도 절대 악. 이 니느웨라는 절대 악. 요나한테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그러한 절대 악. 절대 악도 신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우리가 여기는 절대 악들이 무엇입니까? 그 절대 악도 하나님께 작은 한 걸음을 떼면 하나님이 보시고 연민을 베푸십니다. 자비를 베푸십니다. 절대 악인 니느웨도 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하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아니면은 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만이 증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자비와 연민을 베푸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이게 참 저는 굉장히 좀 멋있게 봅니다. 이거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요나 속에서 볼 거는 사실상 이겁니다. 요나 속에 있는 잠재성.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잠재성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그 안에 잠재성. 많은 사람들이 잠재성을 활용하지 못합니다. 잠재성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잠재성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잠재성을 인식하지도 못합니다.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 잠재성을 깨우지도 못합니다. 오로지 몇몇 사람만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위대한 잠재성을 인식하고 이 잠재성을 발견하기 위해서 탐구하고 성찰하고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좀 살만한 장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몇몇 사람만이 이 목숨을 바쳐서 이 영적인 숭고한 여행을 떠납니다. 요나도 그런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소설에서는 이스마엘이나 아합이란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생명을 걸고 이런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누구랑 싸우느냐?
저도 지금도 많이 젊지만 더 젊었을 때 막 20대, 30대 아니면 그 젊었을 적에 저는 항상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는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 내 친구들 뭐 성적 잘 받으면은 나도 같이 공부 열심히 해야 됐고 뭐 대학 가면은 나도 거기 가야 됐고 뭐 직장 뭐 이런 것들 다 있지 않습니까? 뭐 집도 사야 되고 뭐 가족도 건사해야 되고 뭐 내 주변에는 이게 다 잘 풀리는데 왜 난 잘 안 풀릴까 뭐 이런 것들 많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제가 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알게 되고 더 깊이 알게 될수록 이게 이 세상은 다른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싸움이구나라는 걸 제가 나름대로 깨달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은 옆에 있는 어떠한 그 학생 아니면 다른 무슨 사람들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더 커다란 자아와 내가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 성경도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절대로 비교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이랑. 이 얘기예요. 절대로 비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는 바울 선생님도 알았고 하나님도 아신 거예요. 절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잠재성과 비교해라.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오늘도 요나에서 그런 걸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자기를 억누르는 거대한 자기, 곧 고래라고 하는 이 거대한 괴물을 만나서 사투를 벌이고 생명을 건 사투를 벌입니다. 요나도 그렇습니다. 요나도 요나 컴플렉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은 그 모태 귀소 본능, 좀 더 안전한 것으로 가고 싶은, 내가 위험한 것은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그리고 저 사람들이 구원받는 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또 말씀드리지만 제가 죄지어서 구원받는 건 오케이. 남들이 죄지어서 구원받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정의를 좀 드러내셔야죠. 정의를. 정의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나한테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입니다. 항상 연민 하나님이고. 잣대가 두 개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러한 자기를 억누르는, 억제하는 그러한 자아와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이 오늘 요나의 이야기, 나름대로 이야기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사람들은 이 거대한 자기라는 괴물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이런 거대한 자기라는 괴물이 있는 것조차 모르죠. 사람들은 포기합니까? 아니면 요나처럼 거부하고 도망가거나 회피하죠. 두려워서 인정하지 않죠. 요나의 존재 목적은 참 특이합니다. 저도 여기서 목회하면서 아까 평소님들 제가 잘 섬기고 잘 많이 제가 하나님 말씀들도 나누고 저도 많이 듣고 제가 아시는 분들이에요. 많이 나름대로는. 이 요나는 저랑은 전혀 이 목회지가 틀려요. 지금 요나는 가만히 목회자를 하다가 이스라엘에서 갑자기 어느 날 니느웨로 가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니느웨가 어디 있는 겁니까 하나님?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땅인데 나는. 거기는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생면부지의 땅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친척도 없고 먼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고 전 아무도 몰라요. 거기 내가 왜 가야 되는 겁니까? 그것도 그냥 좋은 도시도 아니에요. 이 악이 판치는 곳이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요나는 한 번도 보지 못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생면부지의 니느웨 사람들의 생존을 위해서 요나는 존재했습니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제가 제 주변 사람 사랑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제가 제 주변 사람들 챙기는 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갑자기 내일 제가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우일아, 너는 러시아로 가야 되겠다. 거기 가서 하나님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답변 드리겠습니까? 요나하고 똑같겠죠. 전 못 갑니다. 제가 지금 딸이 지금 대학교가 3학년이고 여기 우리 시아가 지금 10학년, 11학년인데 고등학교 때 학교 옮기는 거 너무 어려운 거 아시죠, 하나님? 이거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애 망칩니다. 우리 지금 변명은 되겠죠. 요나하고 저의 입장은 굉장히 틀립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
근데 이 요나는 저랑 비슷한 반응을 했죠. 저도 요나 선생님처럼 비슷하게 반응했을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도 뭐 고등학교 자녀가 있으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요나는 자기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의 생명이 존재했던 사람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요나는 뭐 다른 요나에 대한 기록이 많이 없어요. 물론 앞에 성경에 보면은 뭐 아미태의 아들 요나 뭐 간단하게 언급은 되지만 요나가 뭐 특별히 많이 한 게 없어요. 뭐 이스라엘에서도 뭐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스라엘에 있다가 갑자기 1장 1절에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요나의 태어난 목적은 생면부지 아무것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존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 같아요. 요나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그런 요나 때문에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가보지도 못한 그 땅, 거기에 갔기 때문에 요나가 12만 명이라는 그 니느웨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만일 요나가 그의 신의 요구를 마지막까지 거부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큰 고기가 요나를 뱉어내고 그때서도 또 배 타러 가면 어떡합니까? 요바로 내려가서 난 또 갑니다. 다시스로.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니느웨 사람들은 아마 다 하나님 말씀도 듣지 못하고 멸망했겠죠.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지시죠. 일단 요나가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신 것에 대해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다. 하나님께서 연민과 사랑을 보이시고 구원을 하시는데 그런 행위에 대해서 선지자라는 이 사람이, 목사라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걸 보고 아주 못마땅히 여겼다. 저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이후로 계속 대화가 오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은 것이냐? 네가 화를 내 권리가 있는 것이냐 내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물론 요나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요, 당연하죠. 제가 요나 하나님께 화를 낼 권리가 정당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박넝쿨이 와서 그늘을 만들어주고 막 그러죠. 또 벌레가 와서 다 박넝쿨을 다 씹어먹고 다 해서 없어지고, 그러니까 너무 또 화가 났어요. 또 죽여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이 박넝쿨 키웠냐? 네가 씨를 심었냐? 네가 가꾸었냐? 뭘 했냐 도대체? 네가 가꾸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도 이것 때문에 네가 화를 내는데 니느웨 사람들은 어떡하느냐? 내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나의 백성들인데 그 사람들을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이야기하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요나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나서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오픈 엔디 돼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그 대답은 여러분들과 제가 찾아야 되는 대답입니다.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그러한 요구를 하시거나 질문을 하시면 우리가 곧바로 그냥 순종합니까? 아니면 회피하거나 도망가거나 두려워서? 저도 두려움이 항상 좀 커가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매해가 들어갈수록 이게 좀 무서워지는 것도 많고 두려워지는 것도 많아요.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보고 만약에 내일 뭐 어디 가라고 그러면 왜 가지 못해야 되는지 어떤 변명을 나한테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만 할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그런 질문을 던지시면 우리는 한 번에 그냥 갑니까? 아니면 그냥 생각해보고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도 요나 콤플렉스 안에 갇혀 있는 건 아닙니까 혹시? 라는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오늘 던져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여러 가지 오늘 질문들인데 좀 해봤어요. 두려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려움이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아닌가. 저는 동감합니다. 정말로. 잘 몰랐을 때는 두려움이 없었는데 뭔가 좀 알고 나면 두려움이 많이 생겨요.
여러분도 하나님 하시는 일 보시고 어느 때는 그렇게 내키지 않는 경우 있으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저도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의 적 아니면 원수 아니면 그냥 미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으시죠. 네. 있으신데 그런 사람들이 잘 되거나 자녀들이 잘 되거나 뭐 잘 풀린다거나 막 이러면 이거 좀 이상한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이슈만은 아닙니다. 시편에서도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왜 내 원수는 잘 나가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나갑니까? 그러면서 토로하는 시편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아주 오래된 인간 역사의 일부입니다. 그런 사람들 정말 잘 되는 거 볼 때 이거 이상한데?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나는 잘 안 되고 저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을 막 그냥 핍박하고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더 사기치고 막 저런 사람들 더 잘 될까? 요나도 그런 걸 봤을 적에 굉장히 내키지 않았어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내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생명을 건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라는 괴물을 맞닥뜨리게 되고 그 괴물을 넘어서기 위해서 그 뱃속에서 3일간의 그런 사투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대한 잠재성들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것을 찾아서 꺼내야 된다, 깨워야 된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큰 자아를 이길 수 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 같아요. 토해냄. 이게 제가 볼 때는 요나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이번 주에 저도 한 달 동안 지금 요나 보면서 여기서 지금 뭔가 이렇게 뭐가 중요할까 생각하는데 제가 나름대로 결론을 좀 내린 거는 이 토해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이게 사진 그림인데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이게 지금 요나가 지금 이 커다란 이 괴물 같은 물고기 입에서 나오는 장면이죠. 이 지금 손을 확 펼치면서 지금 나오죠. 조용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확 펼치면서 어떤 모습인지 뭐 다 여러분들 보시기 나름이겠지만 나름대로 전 여기서 새로 태어남 새 사람이 되는 상징인 것 같아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 전에서는 이런 사람이었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다고 나온 이후로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머니 자궁 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난 거 이 사람은 지금. 그러니까 아주 다른 사람입니다. 이 요나는 지금. 예수님도 이 요나 얘기를 몇 번 하시죠. 사실상 복음서분 몇 번 하셨습니다. 다른 이유들로 인해서. 근데 보면 여기서는 요나가 새로 태어나는 상징을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요나가 재생됩니다. 다시 태어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이건 아까 했던 건데 제가 혹시나 잊으셨을까봐 올려놓은 겁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시면 오늘 이제 이렇게 질문으로 좀 제가 맞춰보려고 그러는데 이 모비딕이라는 그 책의 첫 번째 라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를 이스마엘이라 불러다오. 이스마엘은 그 소설 속에서도 그렇고 우리 이스마엘은 이제 우리 요나서를 보면서 요나와 비슷한 사람인데 우리로 얘기하자면은 아마 우리의 제목은 나를 요나라고 불러다오. 이게 보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떠한 요구들,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을 도망가다가 어떤 경험을 하고 깊숙한 경험을 하고 깊은 경험을 하고 자기 스스로 통찰하고 성찰하고 그리고 다시 태어나는 작업입니다. 그러한 요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태어나는 요나입니다. 그럴 때에야만이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거라 그러면 갑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이 틀려집니다. 이 고래 뱃속을 이제 통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어떠한 도전은 이렇습니다. 누가 또 다른 요나가 될 것인가 그러면 오늘 누가 오늘 이 긴 영적인 생명을 거는 이 사투할 수 있는 이러한 여정을 떠날 것인가. 그래서 누가 나보다 더 큰 자기 그 괴물 그 고래라고 불리우는 그런 자기를 맞닥뜨릴 것인가. 그래서 극복할 것인가.
누가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누가 인식하고 그걸 탐구하고 깨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누가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라고 하는 이 거대한 고래 밖으로 나올 것인가? 마지막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제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 마치면서 요나는 이랬어요. 니느웨를 가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니느웨는 안 갑니다. 다른 데는 다 가는데 니느웨는 안 갑니다. 제가 아프리카도 가겠고 러시아도 가겠고 어디 뭐 인도도 가겠고 다 가겠는데 니느웨는 안 갑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그랬다면 끝까지 그랬다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한테 아들한테 아들아 네가 좀 내려가야 되겠다. 예수님이 나는 못 내려갑니다 하나님. 나는 인간들하고는 더 이상 얽히기 싫어요. 저는 지저분한 인간들하고는 저속한 인간들하고는 얽히기 싫어요. 나는 그냥 고상하게 하늘나라에서 있을게요 라고 했으면 어땠을까요? 바울은 나름대로 이 사람은 미션이 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에게 보낸 사도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저는 다 가는데 이방인은 안 합니다 하나님. 거기 너무 아닌 것 같아요. 저 이방인은 안 합니다 라고 했다면 아마 이 성경이 다시 쓰여졌겠죠. 하나님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아마 음성을 들려주실 거예요. 이렇게나 저렇게나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을 통하여서 이렇게 저렇게 한번 해보아라. 근데 하나님께 전 이것도 있고 저것도 하겠는데 하나님 이건 아니죠. 이거는 못합니다. 저도 내키지 않지만 여러분들을 요나처럼 내키지 않지만 해야 됩니다. 어느 때는 내키지 않지 좋아하는 것만 할 수 없어요. 내키지 않는 것도 해야 할 때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받으면 새롭게 태어나면 재생되어지면 새롭게 태어나면 내키지 않는 것도 해야 하는 성숙함이 생깁니다. 오늘 요나 속에서 요나를 저희가 지금 쭉 봐왔는데 이 재생이라는 개념 아니면 새로 태어난다는 개념 이런 것도 여러분들 좀 캐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을 계기로 해서 그 고래 배 커다란 고기 뱃속에서 계셨다면 여러분들도 그 요나 콤플렉스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성숙함 아니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항상 성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안 됩니다. 참 또 죄송한 말씀인데 이 지식으로 이렇게 지식이 필요하지만 이 지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연민을 받는 데는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연구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께로의 한 발자국 땜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내가 회개하는 내가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것 그 작은 각도의 바꿈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연민을 이끌어내는 것이지 내가 무슨 교리를 알고 신학 공부를 하고 뭐 어느 목사님 강의를 듣고 이래서 하나님의 연민과 자비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어디 아프리카 뭐 가서 선교하고 뭐 어디 가서 선교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연민이 오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연민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연민을 보여줄 때 연민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비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늘 요나서가 오늘 4주 동안 좀 봐왔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요나서를 좀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을 제가 좀 드렸으면 하는 바람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저기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이미지는 그 고래가 그 요나를 토해내는 장면 너무 역동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 고래 뱃속에서 좀 나오셔서 우리 새롭게 태어나는 재생할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들을 원래 만드실 적에 엄청나게 많은 잠재력을 주셨습니다. 성경 그거를 이제 달란트라고 얘기를 해요. 신약에 가면 그런 것들을 좀 찾으셔서 읽으셔서 드러내셔서 과감하게 그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영적인 여정 때로는 생명도 내놓아야 하는 여정입니다. 그 영적의
그러한 영적인 여정에 참여하시는 우리 아가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간절히 제가 부탁드립니다.